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태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터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7월 30일 러시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 동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 후에 약 7분 정도 후에 경보가 발생되었는데요. 이 경보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지역을 떠나 대피를 했습니다. 그 인원수를 보면 화성시 전체, 수원시 전체 정도 합한 인구 정도가 한 번에 대피를 한 것이죠. 실제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긴 했지만 대비와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원래도 지진에 잘 대비하는 편이지만 이번 쓰나미 경고에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비와 대응을 한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과 그 쓰나미 피해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지진 때 2만 명이 넘는 사망자, 실종자가 나왔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 이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40m 정도 이상 되는 파도가 있었고 평균 10m 넘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내륙 10km까지 피해가 있었던 지역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때의 쓰나미의 경험은 이 짧은 올해의 경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응과 대피를 했던 반응을 만들게 했었죠. 일본이 원래 지진과 같은 이 재난에 대비를 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쓰나미의 피해는, 이 트라우마는 이 재난과 이런 어려움에 더욱더 이 대비를 잘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익숙하니까, 파도가 익숙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다가 결코 익숙하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파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한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과 또 여러 과학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지진과 쓰나미, 태풍, 가뭄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측하고 또 관측 가능하다면 경보를 울리고 또 대비를 요청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임박해 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에 므낫세 왕의 왕 통치는 이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전무후무한 악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혼합주의, 우상숭배, 하늘의 별, 밀감, 몰렉을 숭배하는 일, 이 제사 가운데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있는 제사를 하는 문화가 있는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 므낫세 왕, 아몬 왕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스바냐서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지나며 이제 회개와 회복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건강한 나라, 건강한 신앙을 이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므낫세 왕의 이 50년이 넘는 통치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악한 시대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므낫세의 악행에서 찾기도 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왜 멸망까지 가게 되는가? 이 므낫세 왕 시대, 이 통치 시대 때 그 악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됐던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남유다의 멸망을 열왕기하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시야 왕에 대한 좋은 평가 후에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도시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 그 소리는 용사들의, 이 군인들의 우는 소리입니다. 전쟁에서 용맹하게 잘 싸우도록 훈련된 그 군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날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요, 그 날은 분노의 날, 곤견과 고통의 날, 폐허와 황폐의 날, 어둠과 흑암의 날, 나팔소리와 전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날들과는 전혀 다른 날들입니다. 도시 가운데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나팔소리가, 또 적군들이 진격해오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과 같은 그 날에 온 도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훈련이고 미리 알고 있어도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이렌 그 소리, 알람 소리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적들이 진격해온 나팔 소리, 그 전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전투에 참여해야 될 그 군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참혹한 날입니까?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쌓아둔 은과 금, 그 모든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심판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폭력과 부정과 불의로 재물을 모았지만 여호와의 날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모든 죄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멸절, 완벽하게 진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만 이야기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강조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으다라는 그 표현이 그 단어적으로 보면요, 돌이나 나무를 모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마치 희생제사에서 쓸 나무를 모이듯이 모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는 결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갈망하는 것. 그렇게 모였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결국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는 교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숨는 것이 아니라요, 숨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서 본문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며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돌아오라.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면 숨김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숨어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힘센 용사, 견고한 성읍, 은과 금이 결코 아니라,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요,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살고 있는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공의와 겸손하게 사는, 그것이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숨김을 얻는 것입니다. 돌이킨 자들, 돌아온 자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바냐서 말씀은 찬양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기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숨겨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아온, 그 부름을 받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의와 겸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나의 것을 채우며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생각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공의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없더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